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다녀오고 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틀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옥신각신하고 또 이야기가 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드디어 그 소란과 또 시끄럽게 있었던 그 이유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이 아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다 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또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딱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소위 말해서 필수 불가결한 어떤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싫어하는 과목이지만 수학적인 요소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좀 펼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에 명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명제를 보게 되면은 어떤 명제, 어떤 문장에 대한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역과 이, 대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다 정확하게 다 거짓이 아니고 다 참인 것이 증명되어질 때에 그 단원 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어느 문장이 됐던 이렇게 쓰던 저렇게 쓰던 둘 다 부합해야지 더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있으면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맞닥뜨렸을 때에 이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우리를 굉장히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하나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 보면은 이에 데리고 오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본 것이 아니라 귀신이 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예수님 보고서 부르르 떨면서 거품을 물고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라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다. 좋기 이 아들이 청소년 시기 아니면 20살 전후로 이렇게 본다면은 귀신 들린 지 많게는 한 15년, 적게는 한 10년 정도는 좋기
된 듯한,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치유하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나아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아빠가 자신의 그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 없음에 대한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모가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이제 믿음 있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부모의 간절한 부르짖음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신앙적인 어떤 동료를 하고 할 때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머물고서 그것을 아예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에 있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부모가 외쳤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데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에 연락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은 이 아버지처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하게 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더 성숙되어지고 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게 되고 이 귀신이 결국에는 이 아이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게 되죠. 경련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아이가 그대로 있었다면은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 말과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귀신의 일종이 돼버려서 예수님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지만은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고 그 아이를 살려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살아나 있는 것을 확인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다 마치고 나서 우리도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기도라는 단어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져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주 적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그 역사,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적습니까? 기도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아무리 할애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외침과 같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부르짖으며 우리가 믿음과 기도가 함께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